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함이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확인함이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듣고 기억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영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갈 진리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흔들 진리의 깃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9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몇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눴죠.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눈 것은 그만큼 그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주에 걸쳐서 좀 자세하게 살폈어요. 오늘은 성경이 증언하는 기도는 과연 무엇이고 그 기도의 본질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활동임을 인정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적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보통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인정을 하고 부인하지를 않지요. 성경을 봐도 이 성경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전 성경에 골고루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기도 중에 가장 간절한 기도, 여러분 한번 손에 꼽으라고 한다면 누가 드린 기도가 가장 간절한 기도였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정답을 잘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드린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곧 내가 가야 될 길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좀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사람이 흘리는 땀이 간절히 기도하며 애를 쓰면 땀을 흘리는데 그 땀이 마치 피처럼 붉게 변해서 땅에 뚝뚝 떨어지더라. 그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간절하게, 아마 성경에 나온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리신 분은 바로 십자가 앞에 쓰셨던 예수님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 동의를 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했죠. 환난 앞에서
아니면 기쁨으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또 인상 깊은 기도를 들라고 한다면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나오는 바로 요 사건에서 드려졌던 기도도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여서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결은 이겼다 졌다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하는 대결이었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섬기던 그 제사장 850명이 막 기도를 하고 자기에게 응답해달라. 응답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자기들이 펼쳐놓은 재물을 사르는 게 기도의 응답이었는데 그거 응답해달라고 850명이 막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응답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 응답이 안 되면 엘리야는 죽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850명이 앞에 서 있고 이 혼자 엘리야가 뭐 등치도 별로 크지도 않았던 사람이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꿇어 엎드려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그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갔더라. 간절하게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는 그 장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드렸던 이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할 건가 그걸 바라보면 참 정말 어떤 면에서는 처절하게 어떤 면에서 정말 진지하게 숙연하게 기도했구나. 우리가 이거를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기도는 당연하고 필수적인 종교의 활동이자 요소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해요. 오히려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때로는 기독교, 이제 우리 안에서 기독교인이 드리는 기도보다 더 절실하고 헌신적인 경우도 사실은 적지를 않아요. 우리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갈멜산 위에서의 대결만 봐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막 하루 종일 뛰면서 기도하고 막 펄펄 뛰는 거예요. 우리가 무당 부탈 때 보면 막 뛰는 것처럼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기도 응답해달라고 펄펄 뛰면서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칼로 상해를 입히면서까지 자기들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열왕기상 18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죠. 오늘날에도 유명한 사찰, 절에 있는 사찰에 가면 밤새도록 목탁을 치면서 불경을 외우며 기도하는 승려들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성경을 외우시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도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사실은 불교 유명한 사찰에 가면 밤에 적지 않게 밤새 불경을 외우면서 목탁을 치며 기도하는 그런 불자들, 때로는 스님들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입니까? 구슬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무속인들, 그 사람들도 기도하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아주 정말 모든 준비를 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목욕 재개하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정말 부정 탈까 봐 오는 길에 아무랑도 말도 안 섞고 그렇게 오신 분 계세요? 근데 구타는 이 무속인들은 자기들이 구슬하기 전에 기도할 때 그래 부정 탈까 봐 사람도 안 만나고 목욕제 얘기하고 가장 좋은 곳을 꺼내 입고 그렇게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뭐 이게 다큐멘터리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가 있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이렇게 전부 기도를 해요.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 우리 기독교에서 드리는 기도와 세상의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는 같을까? 같지 않죠. 다릅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그들의 기도는 어디에서 무엇이 다를까? 이걸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지만 내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인가?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바로 그 기도인가? 아니면 어쩌면 우리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종교인들이 드리는 종교 행위에 가까운 기도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져요. 오늘 바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도의 본질과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기도에 대한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본문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표준이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가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곧바로 가르치지 않으시고 먼저 하신 게 뭐냐?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면 9절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바르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마라.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이죠. 성경이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외식이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 다시 말해 종교적인 가식이나 위선을 외식,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식하는 자는 자기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기도하는 그 내용 자체를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때로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잠들기 전에 깨어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러 시간대에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를 하는데 내가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드린다면 그 기도는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기도하는 사람의 직분이 뭐든 심지어 목사라도 그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자기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믿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진짜 들으시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이 드렸던 기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존경심이 많거나 헌신되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을 듣는 것이 사실 그들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에게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외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나눌 때가 있는데 예전에 만났던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에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게 참 힘들다고. 왜 힘듭니까? 물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나와서 새벽에 같이 기도를 하면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떤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고 어떤 원사님들 새벽 기도를 안 나옵니다. 그들이 새벽 기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로 막 그냥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한대요. 자기는 새벽 기도 나왔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고 저 사람 직분자는 안 나왔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면에서 이런 기도가 바로 이 외식하는 누가 들으라고 하는 기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뭔가를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기도라면 그건 바로 예수님의 5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외식하는 사람의 기도가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잘 이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지 못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기 힘든데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문 그대로 보면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기도할 때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야 되냐? 사실은 그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기도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첫 번째, 기도를 단순히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기도를 하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신에게 얻어내는 게 그게 목적이 되는 기도가 바로 이방인들이 드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특징이에요.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는 그 신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 내가 그 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믿는 신이 어떻게 나에게 줄 건가, 그게 제일 중요한 관심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수단이 되는 기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는 기도는 바로 이게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그런 기도를 하는데, 야, 내가 이거 정성을 다 해서 기도를 드려야지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감복해가지고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겠다. 그래서 중언부언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주문을 외우고 정말 아주 좋은 예식을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나에게 응답하여 주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조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드린 기도가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이 돼요. 막 큰 소리로 하루 종일 떠들다가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응답하지 않겠나?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드렸던 기도고, 이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뿐만 아니라 이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가르쳤던 기도도 이런 수준에 머물렀던 적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기도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서 뭔가를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게 예전에 한참 이렇게 집회 같은 거 하고 부흥회가 한참 유행하던 시대에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고 헌금을 많이 하는 그 헌금의 액수만큼 응답받는다.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말씀을 전했던 때도 있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죠. 하나님이 뭐 1억 헌금한 사람은 100%, 5천만 원은 50%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 아니십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기도를 오해해서 가르쳤던 적도 있었고, 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 뭔가를 이제 바쳐야 된다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제일 크게 오해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열왕기상 보면 1,000번째 얘기가 나오죠. 1,000번째 얘기가 혹시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은 이 제물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다. 이제 그거를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냐? 헌금을 드릴 때 1번, 2번, 3번, 4번 이거를 1,000번까지 드리는 제사로 이해를 했어요. 한자를 안 봐서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여기서 의미는 1번, 2번이 아니라 제물 1,000마리를 한꺼번에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날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제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렸다. 이거를 순서 1번, 2번으로 이해해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는데 정성을 다해서 혹시나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나의 정성이 지금 깨진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거나 마음 졸였던, 그것도 사실 한국교회에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가르쳤던, 정성을 다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지 마라 라고 했었던 그런 특징 두 가지가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 안에 사실은 많이 통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꿰뚫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도 혹시 이런 면이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의 기도, 때로는 이방인의 중언번하는 그런 기도처럼 우리는 바르게 드린다고 하지만 성경과 어긋나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스스로가 나의 기도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과 8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외식하거나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 대신에 어떤 기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골방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 그럼 우리는 오늘부터 대표 기도하지 말고 이런 교회 말고 골방 들어가서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 생각하지 말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인정 못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 마음과 너희 영혼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리라. 이게 바로 골방의 기도가 의미하고 있는 거죠. 또한 기도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9절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가장 표준적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드리신 기도지요. 이 주님의 기도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9절부터 13절에 이르는 이 기도의 이 모든 내용,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고 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어요. 주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 기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를 다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9절에 나오는 첫 번째 소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기도에 이게 기도가 무슨 의미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 드리고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거를 다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소절,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구절입니다. 너무 익숙하죠. 예배할 때마다 드리고 속회할 때마다도 드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작하는 그 구절인데,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어떤 건지를 밝혀 알려주는 그런 구절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듣는 신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다른 신이에요. 이방 종교, 타 종교에서 기도할 때 그 신들은 사람과 단절이 되어서 사람이 드리는 기도에 전혀 반응하지 않거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에만 존재하는 그런 신들에게 드리는 기도. 대표적으로 성경시대에 이집트, 애굽의 신들이 그런 신이었어요. 사람의 세계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 차원에만 머무는 그런 신들. 아니면 저 무슨 고대 근동의 저 바벨론이나 아스리아, 아수르 이런 곳에서 섬기는 신들은 그냥 사람의 이 관여하지 않고 자기들의 세계만 머물고 사실은 기도한다고 기도에 반응하는 그런 신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신에게 드리는 기도가 이방인들이 드리는 신이었습니다. 또 그 반대되는 신도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신들 중에는 사람에게 매여서 사람이 정성을 들이며 조종하면 그걸 따라가는 수준의 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무속신앙에서 드리는 신은 사람이 조종하는 신입니다. 굿은 기본적으로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신들이 좋아하는 향을 피우고 음식을 차리고 내가 열심히 북치고 구슬하면 귀신들이 기분이 좋아서 내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게 만드는 게 무속신앙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의 모든 종교의 기본 바탕은 무속신앙인데 이 무속신앙에서 섬기는 신은 인간에게 매여 있는 신이에요. 조종하면 조종당하는 신이 바로 그런 신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완전히 다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광과 위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생각은 그 생각조차 바르지 못하고, 내가 뭐 요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바꿔보고 내가 이렇게 어떤 나의 의와 노력과 어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걸 내가 새롭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조종하려는 시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선 굉장히 불법적이고 합당하지 않은 게 되는 바로 그런 신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늘에 계시고 온 천하 만물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권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를 만드시고 지금도 이 천하 만물을 유지하시고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계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 너머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9절 보면 하늘에 계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온 천하 만물을 지금도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유지하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시라고 지금 이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기 기도를 듣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종교는 없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완전히 사람과 동떨어진 신이었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신이고 신은 신들의 세계만 머무는 그런 신이었는데, 그래서 신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무섭거나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를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며 가까이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기도였어요. 아니, 하늘에 계시는 그 신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당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부르는 호칭 속에 이런 엄청난 놀라운 비밀과 충격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이들의 아버지가 아니래요. 그냥 멀리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고 나의 마음의 상태와 생각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멀리 계시고 나와 상관없이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실까? 내 마음을 아실까? 내 상황을 헤아리실까? 이런 의심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 앞에서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내 상황을 아뢰고 나의 필요를 말씀드리고 나에게 소망과 격려를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할 수가 있어요. 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한번 우리 주님의 이 기도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에 오랫동안 신앙생활만큼 횟수만큼이나 우리가 기도하고 왔지만 과연 내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누리며 기도해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단지 나의 피로만을 아뢰고 마치 우리가 청구서 쭉 읽은 다음에 탁 내려놓고 요거 주셔야 됩니다 얘기하고 그냥 돌아오는 사람처럼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청구서 내밀듯 간청만 하고 그냥 들어온 그런 기도만을 가지고 나의 믿음의 여정을 채워왔는가? 그랬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첫 번째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 천한 만물을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너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깊이 느끼면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도가 새로워지는 것은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내가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게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자녀처럼 아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아뢰고 나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나의 생각과 내 상태와 나의 바램까지 아뢰었을 때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 너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알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넘어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붙잡고 삶 속에서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친밀한 관계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느끼게 되는 놀라운 사랑과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진실한 마음을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아주 친밀하고 가까이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친밀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매일매일 기도하는 순간에 경험하시고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놀랍게 체험하면서 평생을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면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내 마음을 내어놓을 수가 있고 우리의 사정과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오해할 때가 많아서 마치 기도를 종교 행위처럼 때로는 내가 필요한 것만을 얻어내는 수단처럼 여기며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표준을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우리의 평생을 친밀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정말 그분께 우리 모든 속사정을 아뢰고 친밀하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과 능력을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체험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